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4절 신약성경 177면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우리 앞뒤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생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영생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영생불멸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영생을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배웠고, 또 그것은 지금과의 삶과는 무관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4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땅 위에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한 시간을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이후의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전체는 대제사장적 기도라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 기도문이 수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대속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장차 믿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기도가 오늘 27장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더라.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빨간 글씨로 전부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 신약 성경에서 빨간 글씨로 수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게 곧 누가 직접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 기도의 서두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에 정해진 구원의 절정, 곧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때, 바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때를 가리키죠. 예수님은 바로 그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 감당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단순히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고 내가 삶 가운데에서 말씀을 읽고 하는 그러한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가운데에 드러나는 실제적인 영광이더라.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만족, 내 마음 속에서 오는 그러한 내가 오늘 또 말씀을 읽었다라는 단순한 기쁨과 단순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에서 오는 실제적인 영광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세상 앞에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죠. 그런 구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룸으로써, 바꾸어 말하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명을 감당케 함으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단순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리신 그 부활 가운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부활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더라.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죽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살리는 데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시다. 영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단순히 시간이 끝나지 않는 무한한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생명,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경험되는 새롭게 되어진 나의 생명. 영생이란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오늘 3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3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3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지식적인 차원의 알물 넘어서 인격적인, 관계적인 암, 경험적인 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친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생명의 고귀함과 그 영광스러움을 그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더라.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 일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실 결단과 순종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은 이루어진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시험, 어떤 고난,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질병이나 곤고나 그 무엇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이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으신 것이죠. 우리의 기도하고는 다르죠.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예정인데 이길 힘을 주옵소서. 가능한 한 못 박히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마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과거형입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는 이 모든 공고나 환난이 나의 미래에 닥칠 일들이 아니라 과거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확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의 핵심은 바로 뭡니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영원전에 또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길, 바로 죄인들이 영생을 얻는 길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참된 생명이 내게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찬송이나 자기 자신만을 위한 만족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사역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역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했는데 각자 오늘 한번 내 중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일을 감당할 때 나의 중심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주일 예배를 온 그 예배당에, 내가 오는 그 길에 내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내가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외로운 길, 고독한 길을 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증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리라는 그 확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인정보다도 하나님 한 분의 영광이 내게는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죠. 십자가 앞에서 깊은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 내 육체의 마음은 이 십자가를 지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기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여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그러한 인성의 진실한 고백이죠. 끝까지 순종하려는,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려는 그러한 결단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간구하셨습니다. 힘들면 나 그만할 거야. 힘들니까 못하겠어. 이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였더라. 그리고 결국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셨더라. 이 점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고통을 덜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으니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의 기도의 본질을 다시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문제 해결이나 고난 회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고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기도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철저한 순종과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망 가운데 이르지 아니하고 내가 절망 가운데에 이르지 않고 내가 구덩이 속에 머물지 않고 이러한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 단순히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면 그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읽으라 하니 읽고 헌금을 내야 하니 헌금을 내고 이러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도록 하는 것,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형식에 머물지 않고 삶 속에서 실상이 되게 하는 것, 믿음은 단순한 개념과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러한 방향성을 갖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가운데에 밝히신 것과 같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세를 주신 것은 영생을 주려 하신 것이다. 여기서 영생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조에 아이오니오스입니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조에 아이오니오스. 헬라어 조에는 생물학적 생명과는 구별되는 단어죠. 우리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은 비오스입니다. 헬라어로. 그런데 비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조에라는 단어를 썼어요. 물리적 생존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생명, 곧 질적이고 영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내가 육체의 생명을 가짐으로써 얻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관계 속에서 얻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기쁨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조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이오니스라는 단어가 나오죠. 조에 아이오니스. 영원한 시간적 길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질적 차원의 영원성을 지닌 생명,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매일 시간마다, 매일 분초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더라. 그런데 우리의 사모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사모함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여 내 육체의 생명이 끊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영원한 생명, 이 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를 경험함으로 거기에서 얻는 참 기쁨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내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기쁨,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더라. 성경은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3절에서 영생의 본질을 직접 정의하고 계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관계적으로 아는 걸 뜻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무엇을 통해서 만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안내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내하시는 길이 어디입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바로 영생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또한 영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생,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오직 삶을 통해서만 증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너의 삶을 통해서만. 이런 점에서 영생과 성도의 삶과 하나님의 영광, 이 세 가지는 결코 분리돼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삶.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원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긴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이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과거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고 하면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진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더 확장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영생이 하늘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이 그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동역자들의 사명도 바로 그겁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이 세상에 오는 그런 모든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답과 제2문답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권사직분 받으신 분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받으셨죠? 그리고 읽어보셨죠? 거기 제1문답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바로 이 두 고백이 영생과 하나님의 영광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의 개념은 단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의 개념은요, 이 땅 위에서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 즉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가졌지 않습니까? 내가 무지하여서 세상 것으로 근심하고 걱정하며 때로는 부정하고 또 때로는 좌절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게 억지로 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 이미 사망을 지나 무엇으로? 부활로. 이미 고난을 지나 무엇으로? 회복으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길을 단순히 고난의 끝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동시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생이 주어진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십자가는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당시 사형수들, 당시 국가 반역자들, 로마에는 결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 십자가의 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살인자라 할지라도 이방인들만, 이방인 포로들만 어떻게 하면 가장 잔인하게 죽여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여서 로마를 배반하지 않게 할까? 연구해낸 게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정말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죠. 신앙적으로는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순간이었고 택한 자들에게 영생이 확증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신앙적인 가치관이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낮아지는 삶을 싫어해요. 내가 비참해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제가 밖에서 정원에서 일하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린지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이 성경을 연구해야지 맨날 나와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다. 때로는 격려의 말도 들립니다. 내가 어떤 걸 들어야 되나요? 사람의 말에 매몰되면 내 스스로 상처를 받고 때로는 교만해지고, 나는 주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여전히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람의 말에 매몰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과 신앙적인 가치관이 여기서 충돌돼요. 사람들은 낮아지는 삶을 싫어합니다. 내가 비참해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 가치관은 낮아져야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을 수 있대요. 내가 인정받기를 거부해야 하나님께서 그 공을 돌려야 영생받은 자에게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높은 곳을 지향하고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낮은 곳을 지향합니다. 제가 학생 때 김송래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를 저도 섬겼습니다. 학생 때 거의 주일학교 때부터 청년 때까지 그 교회를 섬겼는데 몇 명 되지 않아요? 중학생 때인가요? 토요일마다 교회를, 주일학교 아이들을 신방하러 토요일마다 교회를 들려서 갑니다. 가장 1순위가 예배당에 들리는 거예요. 우리 집 주변에도 내가 전도한 주일학생들이 있지만은요, 그 아이들을 먼저 신방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먼저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토요일날 돌보러 갑니다.
근데 갈 때마다 그 김송래 집사님이 예전에 하얀 머리에 뒤에다가 꽂은 비녀 있죠? 그 비녀를 자식들이 안 모시려고 해요. 자식들한테 재산을 다 물려줬는데 아버지가 죽자 엄마를 외면합니다. 서로 안 모시려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아버지가 재산을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고 난 뒤라서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그마한 쪽방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에서 기거하도록 하셨어요. 얼마나 마음적으로는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렇죠? 평생 동안 예수 믿어 오셨는데 하나님, 내 가정을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내 자녀들을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을 탓할 법도 한데 토요일마다 가면 교회 앞마당은 물론이고 골목을 전부 다 쓸고 다니세요. 아마 우리 동역자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저기 임동 예전에 그때 교황이 한번 방문했을 때에 절대 교황이 보면 안 되는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높게 펜스를 쳐버린 그 무등 경기장 뒤에 그 임동 마을, 빈민촌이죠. 거기 골목골목을 다 쓸고 다니세요. 언제 한번 물었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혼자,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혼자 이렇게 쓸고 계세요. 저한테 그럽니다. 중학생에게, 안 선생님, 이 일은 저의 사역입니다. 안 선생님은 또 더 좋은 일은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은 섬기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알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아마 목사님이 100번, 1000번 설교하는 것보다도 그 집사님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 더 큰 깨달음을 주었다. 신앙적인 도전을 주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단순히 문제 해결이나 세상적인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구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 가정, 교회, 사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실히 전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증거를 세워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없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느냐 안 데리고 오느냐, 인도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여전히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본질적인 성도로서의 문제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앞으로의 일, 즉 미래형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기에서 이루어라는 것은 원어 성경을 보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인데 미래형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전 가운데에 성취하신 일이라, 예수님께 믿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내가 잘 될 것이다, 내 가정이 세워질 것이다, 내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아니에요. 지금 비록 내가 모진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넘어서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라는 그 확신. 신앙은 단순히 소망적 사고나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한 확실성, 그러한 확신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본질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도하셨습니까?
상황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상황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접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극복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직면한 문제에 갇혀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지금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과거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순간의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이루어 가야 할 결단이 되어야 하더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 고백은 공허한 메아리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전마다 하는 사도신경 있죠?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학자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교단에서 교회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고백을 드릴 수 있느냐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 고백을 해야 되고, 그 고백뿐만 아니라,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결국 영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속에서만 온전히 누려질 수 있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날마다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 뿐만 아니라 성경 묵상을 강조하는 데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경 묵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하는 겁니다.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내게 주신 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삶은 곧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라는 특정한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전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 우리 매월 묵상집 나가고 있습니다. 내 묵상집 한번 펼쳐보세요. 글자 하나 적혀지지 않는 깨끗한 채 그대로 있습니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이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어렵고 힘든 그런 재정 가운데에서도 매월 묵상집을 장년용과 청소년용을 별도로 집필하고 별도로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다라는 그러한 자랑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 가장 기초적인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동력이 되는 일에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의 그러한 삶의 가치, 삶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내 삶 자체가 참된 교회로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예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고백적이죠. 유언과 같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내 가슴에 새겨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 마지막에 동일하게 고백되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생을 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귀결되어야 된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이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항상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간다는 것,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항상 나 중심적인 삶으로 기울어집니다. 우리는 신앙의 이름조차 자신의 욕망으로 추구할 때가 있어요. 돌이켜보세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교회 믿음의 구성원으로서 있다고 하는 그 자체도 때로는 내 욕망을 따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매 순간순간 내 동기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동기를 점검하라. 지금 내가 지금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감당하는 행위가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인지 점검하고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도다. 오늘 4절의 예수님의 기도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무슨 말입니까? 내 평생에 예수님을 아는 순간부터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내 삶을 쏟아 부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떠날 때에 없다면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차례대로 소천하셨을 때에 외형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똑같이 화장하고 똑같이 안치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 또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동일한 고백을 준비해야 됩니다. 적어놨다가 내가 삶 속에 마지막 때에 꼭 이것을 보고 기억하고 이 기도를 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도를 준비해야 된다. 언젠가 우리의 삶의 여정이 끝나는 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생이 참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사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내 만족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